생각하십니까? 보증하면 빚보증을 보통 생각하게 될 것이고, 더, 더 나간다면 보증을 쓰는 것은 패가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빚보증을 많이 생각해 보니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보증이란 뜻을 보면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은 틀림없다, 또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보장할 수 있고, 추천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말이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을 소개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을 앞둔 집안에는 중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문적으로 중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좋은 총각이 있거나 아니면 처자가 있으면 소개하고 싶은데 마땅한 혼처가 나지 않아서 소개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이 보통 우리가 중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했는데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좋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 말과 너무나 다르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중매는 잘하면 그 다음에 뭐죠?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다라는 말을 하죠. 자, 사람을 잘 소개하면 대우를 받겠지만 그렇지 본인의 뜻은 아닌데 소개받은 사람이 실망할 때는 매우 난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개할 때는 특별히 자신 있게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하고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받아서 가는 사람이 열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추천이라는 단어가 청거하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베를 소개할 때에 추천서를 가지고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보낼 때에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그것을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보증서를 꼭 필요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그 자체가 더 이상 보증할 필요 없이, 따로 어떤 추천서가 필요 없이 그 사람 자체가 추천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추천을 하거나 사람을 보낼 때 사도 바울 이름으로 추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손에서 건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체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 보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못된 보증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보증을 서게 되면 나중에는 가장 큰 상처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번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거나 또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아픔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은 너무 큰 손상을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간소화되어 있고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한자를 써주는 것이 내가 갚지 않아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물론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것이 전제가 되겠지만은 만약 보증을 하고 있다면, 보증을 서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보증하는 위해서 보증하는 일은 스스로 파멸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증을 서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준다 해도 결코 서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보증을 그때 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타인을 위하여 선뜻 보증을 쓰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만약에 보증을 쓰게 된다면 입으로 말을 했으니 그 입의 말로 다시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보증인의 책임 문제를 몇 차례나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경우를 각오하지 못한 그 보증인의 책임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억압에 의해서도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할 어떤 특별한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내 입으로 대신 그것을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보통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얽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자기 입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 말에 억압을 받는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한 것이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끼리 거절하는 것, 의를 상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평소에 내가 지녔던 감정을, 상대방에게 대한 감정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뭔가 내가 바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드는 것도 결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연대 보증을 하게 되고 자기 이름 석자를 써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조금만 거절하면 차라리 그것이 최고의 상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의 의가 상했다고 해서 나중에 더 큰 의를 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절치 못한 것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 올무를 쳐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을 때, 올무에 매여 있을 때 어떻게 빠져야 될 것인지를 3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올무에 걸렸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시가 급하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서에는 얼마까지 갚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 빚을 해결할 것이니 염려하라는 그 말을 고상하게 써서 만든 것이 바로 보증서인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이제는 보증을 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거기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쓰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내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예로 상태로 불안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집을 구하려고 이제 아파트를 살펴봤지만 그렇게 또 전세가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주택을 알아봤습니다. 그 주택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급하게 집을 구하는 가운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그 서류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근저당이란 것을 들어봤겠습니까? 그래서 근저당인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은행에 담보를 가졌다는 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2층에 주인집이 살고 있었는데 이 주인집 아저씨가 어떤 일을 하느냐, 노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가서 어떤 멀리 타지에 가서 노동 일을 하고 건축 일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노무자가 하루 먹고 하루 먹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또 말아먹을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안을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줌마가 문제입니다. 그 아줌마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항상 보면은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독을 뿌렸네, 무엇이 어쩌네 이런 말을 하면서 참 괴롭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은 했지만은 막상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전세금을 이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전세를 내놨는데 우리가 이제 갈 집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 전세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갈 것 같아서 전세를 먼저 내놨습니다. 그런데 내놓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첫 번 본 사람이 집 괜찮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집은 없고 집은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근저당 잡힌 거 상당히 마음이 졸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만 잠시 졸였을 뿐인데 하물며 빚보증을 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빚이 없는 사람이
빚더미로 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 빠져나가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데 거기서 틈만 봐서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기를 빨리 올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시편 124편의 7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또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이 나왔는데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오 우리 영혼이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 곡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오 홀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울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옛날에 많이 불러본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도저히 끊어질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슬에서, 죄 사슬에서 끊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슬에 매여 있지 않냐고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사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심령의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감사의 삶,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보증해 주시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보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의가 상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직 모든 문제는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라 라고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자성어를 보면은 자승자박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든 밧줄로 다른 사람을 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원수 앞에 자기 스스로 묶어버리는, 그래서 고스란히 원수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증이라는 법적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말한 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또 구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춰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마침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얽어매고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풀어서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으로 자기를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리게 되었고 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해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뭔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키 한 자라도 키운다면 근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수명이 길어지거나 일이 바꿔지고 잘나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근심에서 떨쳐버리고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를 통해서 외부의 어떤 병균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사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질병과 그러한 상해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또 초조해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한다면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결과적으로 마르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병이 떨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병에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고치지 못할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절대로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질병이 걸리고 때로는 불치의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결코 병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만큼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벗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하게 하고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며 자선사가인 카네기는 실패에도 10가지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핀잔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실패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면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남의 흉내를 내게 정정긍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생활하는 사람과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고 패배에 대해서 원인 분석 없이 그대로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실패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약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화성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약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만큼은 뭐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으로는 뭔가 내 안에 결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형통하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된다면 그 결점과 약점이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내 약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강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자화상, 불완전한 자화상, 약점이 되는 자화상을 벗어 던지고 내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내 스스로 묶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묶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묶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한다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묶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아픈 것을 대신 아뢰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백부장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수하를 거느리는 사람인 거로 말로 하면 그 수하도 내 명령에 순복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백부장을 하여 내가 이 이스라엘 어디를 가더라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묶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묶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로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묶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갚을 길이 없지만, 도저히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빚을 독촉을 합니다. 이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난 도저히 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향해서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100달란트 데나리온, 달란트도 아닌 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빚 100데나리온을 옥에 넣어서 빚을 갚도록 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임금은 다시금 1만 달란트를 불러서 이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서로 간에 또한 보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보증이라 하면 사랑의 보증, 서로 수고와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같이 투옥이 되었는데, 오네시모가 그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게 되면 주인이 당연히 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서신을 씁니다. 이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을 배반하고 잘못을 했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달라.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보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주인이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대변을 하고 변호해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시받는 종이고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서로 간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일을 범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보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의 말로 얽매이지 말고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나의 자신을 얽매이고 있고 내 부정적이고 또 내 약점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얽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